예,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책을 많이 읽는다고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책을 읽으면서 또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심으로 드리면서 그 깨달은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헨리 나우엔이 쓴 책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가 신부지만 또 교수고 또 심리학자지만 그가 그 성경을 대하는 참 이렇게 통찰이 참 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삶의 영성이라는 헨리 나우엔이 쓴 삶의 영성이 길진 않은데요.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감동받은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이 작은 강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작은 강은 나는 큰 강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앞에 큰 바위가 나타났는데 강은 이 바위를 삥 돌아가면 돼 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강은 힘이 셌으므로 계속 밀어서 결국 바위를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이 강이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번에는 벽을 계속 밀어냈습니다. 결국 강은 계곡을 뚫고 길을 파서 지나갔습니다. 점점 커지는 강은 나는 할 수 있어, 밀어붙이면 돼,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습니다. 머지않아 거대한 숲이 그 강 앞에 나타났습니다. 강은 그래도 내 전주는 멈추지 않아, 그냥 힘으로 나무들을 제압하면 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그 숲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힘이 막강해진 강은 땡빛이 내리치는 광활한 사막의 언저리까지 서 있었습니다. 강은 이 사막도 뚫고 지나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뜨거운 모래가 금세 강물을 온통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강은 외칩니다. 안 돼. 나는 반드시 해내고 말 거야. 이 사막을 통과할 거야. 그의 의지를 꺾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갑니다. 그러나 강물은 곧 모래밭에 흡수되어서 결국 작은 진흙 웅덩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위에서 강에게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냥 내려놓으라. 내가 너를 번쩍 들어 올리겠다. 나한테 넘기라. 그냥 내려놓으라. 내가 너를 번쩍 들어 올리겠다. 나한테 넘기라. 낙심한 강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태양은 강을 번쩍 들어 커다란 구름이 되게 했습니다. 구름은 두둥실 떠서 사막을 건너가고 거기에서 비를 내리게 했고 마침내 그 넓은 등력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글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이것도 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인생에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입을 악물고 그래 뚫고 나갈 수 있어. 그렇게 합니다. 물론 이게 뭐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은혜로 시작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의 열정과 나의 헌신과 나의 목표와 나의 꿈과 비전만을 밀어붙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은 내가 다 해결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내가 해결하고 저런 문제도 내가 해결하고 결국에는 큰 광대한 사막에서 이 작은 강이 작은 웅덩이만 됐듯이 우리도 문제 앞에 쓰러져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 귀한 신앙을 어느 순간 은혜를 다 까먹고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드신 건가?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건가? 남들은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그런 고민이 있어 보신 분이 있습니까? 그때에 이 작은 강에게 태양이 말합니다. 야, 그냥 내려놓아. 내가 너를 들어 올릴 거야. 내가 너를 들어 올릴 거야. 나한테 맡겨. 의지가 강했던 그 작은 강이 어찌할 수 없어서 하늘에 다 맡기니까 그 태양이 그 물을 다 수증기로 빨아 올려서 거대한 구름을 만들게 해요. 그 거대한 구름이 그 광활한 사막을 빠르게 건너게 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그 들녘에 수많은 비를 내리게 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시작된 신앙이 나의 노력과 헌신 때문에 넘어지신 분이 있습니까? 마음이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속상한 분이 있습니까? 왜 내가 일어나지 못하지?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내가 들어서 너를 쓰겠다. 나의 의지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요. 내가 노력과 열정을 가지면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능력이 있더라도 이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너무 우리가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너무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다가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하나님께서 딱 잡으셨어요.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몰랐어요. 율법에 열정적이고 종교적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을 돌에 쳐 죽이고 옥에 가두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열정이 많으면 예루살렘에서 저쪽 북쪽 다메섹까지 그 멀리 되는 200km가 넘는 그곳을 가가지고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그냥 자신만만하게 가는 거예요. 그때에 다메섹에 다 도착할 때쯤 어떻게 했어요? 강렬한 빛이 그 사울에 딱 비치는 거예요. 땅바닥에 꼬꾸라졌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자신만만했던 사울이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꼼짝을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나를 괴롭히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라.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딱 붙들어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는 그 어둠 가운데 그를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회개시켰다고요.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라는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예수의 제자를 통해서 그에게 안수하자 눈이 벌쩍 뜨고 그 뒤로부터 복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기적이에요. 예수를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는데 이제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사명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아직까지도 인생이 변화되지 않다 생각하면 진짜 만나야 돼요. 그냥 어설프게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품고 어떻게 했냐? 전도 여행을 하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시아 쪽의 복음을 다 전하는데요. 그 전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2차를 전도하는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1차 때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시 한번 권면해야겠다 생각하고 갔는데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습니다. 성령이 막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그러죠? 유럽으로 가라고요. 여러분, 전도를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왜요? 전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안 되면은 하나님이 탁 막을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그걸 못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사람 탓해요. 환경 탓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탁 막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재능도 있는데 막으시는구나. 하나님 뜻이 뭐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유럽 쪽으로 하는데 이 마게도냐에서 첫 성인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에서 아주 큰 결단을 가지고 갔죠. 근데 거기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고 나서 억울하게 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옥에 가뒀는데요, 이제 반대로 예수를 전하다 자기가 옥에 갇히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재밌습니까? 사도 바울이 옥에 있을 때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나도 이렇게 진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옥에 가뒀는데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빌립보 감옥에서 낙심하지 않고 찬양과 기도하는데 옥문이 저절로 탁 열리죠. 그리고 탈출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나중에 간수를 만나서 이 간수의 가정까지 변화시키고 아침에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감옥까지 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는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는 알 수 없지만 어디든지 다 갖다 쓰시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신 만남과 장소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풀려나서 어딜 갔냐? 데살로니가를 간 거예요.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갔을 때에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간 건 어디예요? 회당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 원칙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이에요. 두 번째 이방인이거든요. 그래도 동족 유대인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알았지만 예수님 몰랐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거든요. 그러나 그들을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사명이었다. 회당에 갔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 안식일에도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세 번째 안식일에도 복음. 이 3주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거기에 유대인들과 많은 헬라인들과 그리고 고위 귀부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게 쓰나미와 같은 강물이 확 밀려와서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롭게 예수님의 집을 짓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안에 깨질 것은 깨지고 세울 것은 세워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변화됐다는 그 감격 가운데 더 열심히 데살로니가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큰 고난을 만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같은 편이었는데, 아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니까 다 사도 바울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소외를 당하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 생각하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없거든요. 전도 나가고. 그때 어느 집으로 갔냐? 그 데살로니가의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야손의 집에 가가지고 야손을 붙잡아서 때리고 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막 찾으려고. 그러니까 은혜 받은 데살로니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 안 됩니다. 여기 있으면 선생님 죽습니다. 그래서 아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기적이에요. 오랫동안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딱 3주 동안 안식일에 3번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런 복음의 능력을 아셨습니까? 우리가 세워진 이 교회는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거예요. 다른 걸로 세워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아덴을 가게 됩니다. 이 아덴을 가서 돌아서 고린도에까지 갔는데요, 이 고린도에까지 가서도 1년 미만 시간이 지났는데 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여전히 데살로니가에 대한 성도들을 향한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적 아들 누구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라. 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교회를 잘 살펴보니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 3주 만에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고 성도들이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지만 사도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는요, 고난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은혜로운 성도는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 앞에 넘어지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고난이 없어요? 그걸 지혜롭게 이겨나가야지 믿음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왔다, 넘어지고 쓰러졌다, 큰일 났다, 자기만 손해예요. 예수 믿는 것은 한두 가지 고난을 늘 갖고 다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 보십시오. 우리가 오만방자합니다. 교만합니다. 다 내 힘과 능력으로 다 된다고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물질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물질이 하나님인데? 물질이 없어 봐야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육신이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돌봐주셔야 돼요. 가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없는 가정은요,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한두 가지 다 어려움을 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위장된 축복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걸 감사하십시오.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앞에 그냥 넘어지고 쓰러져서 인생을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더 심각해지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고난 가운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편지를 썼죠. 그 편지를 쓸 때에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려움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신앙은 좋은데 잘못된 교리 때문에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이에요. 여러분, 재림 신앙이 참 중요한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재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죄송하지만 거의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 날마다 그걸 기대하고 살아가는 성도도 있어요. 다 세상의 만족감을 가지고 세상 것에 대해서 다 마음속에 뺏기면서 죽으면 끝이지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주님이 다시 올 것 같은데 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삶의 태도를 보십시오. 죽으면 끝이에요? 죽음 너머의 세계가 없습니까? 그냥 살아가는 동안 잘 사는 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바로 쓸 때가 있어요. 그 심판대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정도로 돼야 돼요. 그냥 어영부영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믿겠다고 그냥 구원의 티켓 가지고 그냥 뒷주머니 이렇게 딱 차고 다니면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예수 믿어, 그렇게
엉성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책망받는다. 진짜 주님이 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만날 때마다 인사를 했다고요. 따라해보세요. 마라나타.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얼굴 보고 마라나타. 예. 좋으시는 분이 있네요. 눈을 좀 뜨세요. 얼마나 피곤하게 제 말이 이렇게 자장가로 들리신 분이 있어요. 눈을 벌쩍 뜨세요. 그런 분들은 졸리시면 나가서 이렇게 탁 서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이 중요해요. 진짜 졸린지 영적으로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라나타가 있어요. 마라나타가 뭐예요? 주 예수여 다시 옵소서. 성도들이 만나면 주 예수여 다시 옵소서. 우리 산에 가면 어떻게 해요? 야호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만난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마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면 주님이 다시 오니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첫 번째 잘못된 신앙 뭐냐? 임박한 재림설이에요. 어떻게 하냐? 데살로니가 성도 중에 어떤 성도가 그런 거예요. 아, 주님이 곧 오신대.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그동안 삶을 엉망으로 산 거예요.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포기하고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막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뭐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직업을 다 내려놔요. 오직 나는 재림 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냐면 그래요. 일하다가 일을 그만두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만 보고 예배만 드리니까 그렇게 말해요. 일하기 싫거든 뭐라 그랬어요? 일하기 싫거든 뭐도 하지 말라? 일하기 싫거든 따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강하게 얘기합니다. 재림이라고 한답시고 평상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좋지 않으니까 그냥 무슨 속성과의 벼락치기로 신앙생활 하려고 다 그만두고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나 잘못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일을 그만둠으로 가정과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온전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 때에도 성실함과 삶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가야지 그게 온전한 재림의 신앙이지, 재림 왔다고 그냥 난리법석을 피면서 뭐 우리 죽을 텐데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불러 올라갈 텐데 무슨 유익한 게 있어 세상 것이 하면서 다 버리는 거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젊은 시절에 1992년에 10월 28일 여러분 아시죠? 시안부 종만 다미선교회 그 이장님 목사인가 성도들은 아주 미혹하게 그 교회가 크지도 않는데 성도들에게 자기가 기도하다가 계시를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집도 팔고 다 교회 안에 있어요. 그것이 일파만파가 퍼져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니까 그냥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냥 다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TV에 생방송이 있어. 생방송 다 교회 모여가지고 그냥 흰옷 입고 막 방언기도 하고 찬양하고 막 우리 휴거 받는다고 했는데 12시가 딱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도 올라간 사람은 그대로예요. 다 막 부르짖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다 욕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신앙인의 모습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벼락치기 하듯이 나머지 숙제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평상시는 내 맛대로 살다가 하나님 은혜 하나도 없다가 주일 한번 다 그거 퉁치듯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안 돼요.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인데 여러분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있어요. 먹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재림과는 뭐냐면 이미 재림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제 지나갔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것도 사도 바울이 지적합니다. 재림이 올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인다. 그게 뭐예요? 배교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다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미워하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옴을 징조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해야지 주님께서 다시 아직 오시지 않았고 그 날짜도 모르는데 이미 다 지나갔다라고 사람을 미혹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좀 길게 나오는데요. 그럼 죽은 사람은 어떻게 재림하고 휴거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아니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만 들림받고 재림 휴거받고 우리 같은 사람은 죽은 사람은 어떡하지?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가장 먼저 죽은 자가 일어난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하고 하나님 앞에 불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며 격려하며 잘못된 재림관에서 바르게 딱 세워줍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거죠? 소망이 돼요. 위로가 된다고요. 할렐루야.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소망과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재림이 마지막이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이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달려갈 길을 성실하게 달려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마무리하면서 격려해주고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입니다. 그게 뭐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따라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좀 소리를 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림을 맞이하는 주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23절에서 하나님이 뭐죠?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이 주체를 못 하시는 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안하고 답답하면 하나님을 잘 의지하세요. 평강이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자막보세요.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따라요. 거룩하게. 이 거룩하게 하는데 보세요.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무엇 없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막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는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의 신앙으로 소망을 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주시고 그 신앙 가운데 마지막까지 거룩하게 흠없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잘해라 권면하잖아요. 그거 바른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바르게 해달라고 기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목회하면서 참 여러 가지 갈등 중에 하나가 왜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될까? 저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자들은 왜 변화가 안 될까?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제목이에요. 참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지 지금도 조금 솔직히 고백하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분을 오래전에 예수 믿게 하고 믿음 생활을 참 오래 했고 제법 신앙인이고 제법 직분자인데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지? 신앙이 이렇게 영향력이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 되는데 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하나 변화 안 시키지? 늘 저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제가 성령 충만에 떨어질 때는 여러분 보면 속상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예배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엉망이고 맡겨진 직분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주일에 한번 오는 것도 헐떡거리고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런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신앙이 좋다고 얘기해요.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삶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이 저희 위로가 돼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를 거룩하게 흠없게 하는 거지 나는 못해.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저 성도 저렇게 방황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룩하게 해주세요. 흠없게 해주세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리는 거예요. 또 24절에도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도 부르시니까 마지막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거. 할렐루야. 제 마음에 평강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마지막까지 교회를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거 원칙만 잘 얘기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악을 무너뜨릴 겁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나님 다듬어 갈 거예요. 흠이 많은 사람은 흠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이루어 가실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 마음에 평강이에요. 이제 우리 성도는 내 성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성도예요. 내가 해방을 받았어요. 주인 대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남유대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남유대를 포로로 끌려가겠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회개를 안 하니까 예레미야가 남유대 백성에게 아니 포로로 어차피 끌려가십시오. 끌려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훈련시켜가지고 70년 만에 보내줄 겁니다. 얘기하니까 아니 거짓 선지자들이 저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바벨론을 끌려가나? 자기들이 잘못한 줄을 모르고 아주 고집이 세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다 시위대들에 갇혀 놓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절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임재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일을 시작하는 여호와, 일을 진행하는 여호와, 일을 성취시키는 여호와가 내게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이 뒤에 강대상에 성경 구절을 원로 목사님 그 본문에 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본문을 탁 펴놔서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며 하나님께서 마치게 한다는 거예요. 절망하는 예레미야. 그러니까 너는 기도만 해. 너는 나를 신뢰해.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거 다 가르쳐 줄 거야.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단하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겠지. 그럼 우리 로봇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다 하겠지. 하나님 정말 여러분 로봇으로 만들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한다고요. 믿음으로 듣고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생명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또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엇할 수 없다? 무엇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들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꽉 잡힌 거예요. 신앙생활 나 못해.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가만두나.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 깨닫게 해서 주의 존전 앞에 앉힐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작정하시면 끝까지 밀어붙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5대 위대한 교리 중에 하나가 성도의 견인이 있어요. 여러분 견인이 뭔지 알죠? 견인이 뭐예요? 견인차가 뭐예요? 끌고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다 하나님이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끌고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야지 자꾸 안 가겠다고 발버둥 치면은요 큰일 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요. 흠없게 하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자예요.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다시 오실 기다리며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마지막까지 잘 결승전까지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끌어 가신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의 계획과 뜻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십시오. 그래야지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진 분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상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도 나를 안 도와주네. 본인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안 도와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들어주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